우리는 예수의 냄새다, 예수의 향기다, 또 예수의 편지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직분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지난주에는 옛 언약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외부적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보면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상실되었다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이걸 이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은혜로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지키라고도 줬지만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그 신적 확증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또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해 가시거든요. 이미와 아직을 모르면은, 이미와 아직이란 이 관계를 모르면은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옳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 옳은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거든요. 내가 이룬 건 없어요. 예수께서 전적으로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루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바로, 하와를 어른으로 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척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숙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고 있다면 시간은 가는데 나는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준 이유도 물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늘려놨는데 문제는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줬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긴 이 교회 시대를 주는 거예요. 이미 아직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걸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저는 명예롭게 보기는 기회라 그랬어요. 왜? 나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확증, 보증, 인치심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 실력으로 이루었다면 우리는 중간에 실패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애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의 향기로서, 예수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그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실력 보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하세드, 가장 하나님의 그 성품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직분은 내 잘남이 아니거든요. 네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가 실력도 없고 또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을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낙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 교회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이고 너가 잘했다로 성경은 증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잘했다가 아니야. 그리고 내 공로가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속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가 잘났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다가 세상 딱 나와봤더니 완전히 이건 별들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적인 시스템, 세상적인 체계, 세상적인 이력서,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추천서, 이걸 우리는 언어적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어는 절대 진정한 오늘의 현실에 나의 답을 주지 못해요. 왜? 이 언어는 이미 가부장적, 과거적 힘의 원리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응시자라 저는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자꾸 우리를 응시하잖아요. 돈, 명예, 권세. 그건 나도 거기에 또 조건 반사적으로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상처만 쌓여져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기계 문명, AI 시대가 와버리잖아요. 거기에 급속도로 못 따라가면은 우리 자녀들은 뒤처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내 아들이 최고로 자랐거든. 근데 나와 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런 억압 속에 상처가 쌓이고 이제 그것이 쌓이고 되면은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분석에 나와요. 정신분석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우울감, 조울증 다 그런 병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은 기독교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솔직히 잘난 자여 바보스러운 거예요. 바보스럽잖아. 오른밤 정원은 돌려대야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청이 끌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몰라버리면 이제 기독교가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그게 불평이야. 이 예수를 몰라버리면 자꾸 해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잘못 없다로 증언하고 싶어. 없다 보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나는 빠져나오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재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은 모든 게 나에게 기회인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기회잖아요. 내가 당해줌으로 저희가 편안함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뭘 입은 까닭이다? 국류를 입었다. 내가 어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를 우리는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은 모든 게 낙심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는 이 땅에 세상적인 추천사 앞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세상의 체계 앞에, 세상의 이력서 앞에, 세상에 추구하는 응시와 그 거울 앞에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리고 이기고 힘을 가지고 정복해 줄 줄 아는데 아무 힘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안다면 너가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는 낙심거리고 실망거리고 절망거리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실 신적 보증으로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은 망할 자들, 세상이 추구하는 시스템,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추천서, 그리고 체계,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미 언어적 구조들. 이 언어 구조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공이란 건 뭡니까? 돈 많고 대학 공부 많이 하고 명예 가진 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이런 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의 직분이 가려졌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망할 자들에 의해서 가려진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증언된다는 거. 이 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투성이에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면 살수록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4절 우주의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형상.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워요. 공적 속성, 비공적 속성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냐를 묻는다면은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아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너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 세상적인 것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누굴 몰랐다고요?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면 낙심거리 투성이라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즘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23, 24장 나오잖아요. 그는 십자가상에서 옷벗김을 당합니다. 뺨을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창으로 찌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굴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라든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온갖 수치멸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감당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에 물려지지 않으였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우리는 좀 숨기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내가 예수를 닮는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부끄러우니까 자꾸 나의 신분을 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상에서 그걸 감당하고 나서 백부장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자들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그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냄새다가 이제 직분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라는 원뜻은 이제 그 진리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는 우리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주 들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이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외식주의라고 나와요. 이제 제자교육 여러분 공부하면 다 나와요. 아니, 가장 내 존재를 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땡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작적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죄의 원뜻은 하마르티아,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제 선과 악의 그 권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선악과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논문이 뭐 사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하면은 리더십이라는 정의자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선행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 쓴 자로서 마지막에 5명, 6명을 선행 연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돼요. 리더십이란 이거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려준다면 선악과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다? 내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모든 문제에 이제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된 순간 이건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딱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남을 깎아 내려야 돼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게 바벨탑이라 저는 해석해 줬잖아요. 그게 저는 에노의 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선악과의 주체가 돼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처로 여러분 무의식에 또 저장돼요. 그러면 진리는 맞아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는 한계점이 왔다, 한국교회가. 왜? 인간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숨겨놓은 내면은 따로 있잖아요. 거룩한 척은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융심리학자를 빌려오자면 하나의 칩으로 깔려있다는 우리는. 이 프로그램과 이 바이러스가 깔려있는 이건 가만히 감춰놓고 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선악과의 주체적인 문제, 이제 어떤 별들의 전쟁, 바벨탑의 에녹의 성의 싸움,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그런 열받는 일이 발생하면은
신앙은 광고도 없고 숨겨져 있는 이 프로그램이 딱 작동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나와 화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건 나니까. 근데 이게 이게 난데, 이게 찔린 척 딱 세워놓고 이걸로 투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난데, 이게 또 다른 큰 절대 권위자처럼 이걸 가지고 남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투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계속 셀프, 나를 만나야 돼요. 나를 화해하고, 내가 이렇게 과거적인 아픔 속에, 그래서 내 내면적 자아가 강해져야 돼요. 말로 여러분 해명한 거면요, 상대가 더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해명,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의 막 잘못 없다, 나의 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자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내 내면적 자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이런 부분으로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나는 아니야라고 하다 보면은 내가 더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적 자를 든든히 해라. 우리는 다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우울증이냐고. 무슨 우리 마음에 억압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종이라는 건 뭐라고요? 너 신발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신발 벗어. 물론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한다는 내가. 우리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국률한 힘을 입었다.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 대신 예수의 향기란 뭐냐? 예수의 편지란 뭐냐? 예수의 냄새는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예수를 위하여 나는 딸랑딸랑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게 해라.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주어가 되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언어가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가장 많은 편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성경을 보고 해석하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러잖아. 말이 온전한 자, 온전한 자 그러잖아. 왜? 우리의 표현은 세 가지. 행동과 얼굴, 표정과 언어거든요. 그 언어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언어폭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어는 습관을 가지고, 왜? 언어가 자기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말은 힘이 있고 씨잖아요. 그럼 언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언어를 바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시행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장로님, 말 잘못해, 여보, 나 그 말 취소할게. 그러면서 또 다시 내 언어를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가 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습관이 고쳐지는데 훨씬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얼버무리고 실수해놓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들었어요, 이제? 내가 실수했으면, 나 취소할게요. 그러면 또 상대도 너 그렇게 받아줘야지. 사과하면, 이거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웃자는 얘기야. 인상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잘못한 걸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왜? 무의식을 어디로 끌고 오라고요? 의식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안 변했잖아요. 열받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나와 이제 화해하면서 개성화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 성령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편지죠. 예수의 향기죠. 그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니다. 6절 우리 마무리합시다. 6절.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 마음에 비쳤다. 특히 이 마음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마음이론이라는 또 다른 어떤 학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이 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기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식과 더불어서 또 다시 내 기억이 그 인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 속에는 인식이 하게 되면 내가 눈으로 뭘 보거나 내가 뭘 들으면은 내 기억이 업그레이드되어 동시에 또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기적인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딱 발동이 되면 내 안에 기억 중에서 뭐가 작동된다고요? 무의식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은요, 소위 상상계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 사실적이란 거예요? 사실적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 하나의 어떤 상상했던 그것이 그대로 작동돼야 오늘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놓고 후회해. 그리고 상대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 이걸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제 나와 화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존재는 달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내 내면적 자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듣고 감춰되면은 우리는 이제 외식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왜? 우리 이제 뭐 2분설이나 3분설이라 그러지만 영혼과 육체잖아요.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표현으로 나와요. 표현은 언어와 얼굴 표정과 행동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두셔서 무릇 지킬 만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존호의 목사는 이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존호의 목사는 뭘 하냐?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물론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나름대로 저장된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게 해석하죠. 이게 노란색이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에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존호의 목사는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한순간도 그 책에 보면 그럽니다.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에 내 존재가 맡기지 않으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엄밀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직분이 내 조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심을 드러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다. 너의 그 복이 가려진 건 썩을 것들이 가려졌을 뿐이다. 너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너 자격 문제로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이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계시고 이게 이제 훈련되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됨과 동시에 내면적 자아가 든든해져요. 그러면 상대가 알아. 아우라가 비쳐. 얼굴에. 예. 진짜라니까? 이제 비쳐. 그리고 감히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막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틈 못하. 그게 되면 여러분 얼굴도 10년을 젊게 될 뿐만 아니라 애진가는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주인공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